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가지고 중등부 친구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엄마. 엄마 무섭죠. 아유, 등짝 스매싱 장난 아니죠? 자, 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학원쌤, 학교쌤 뭐 다 나오네요. 그죠? 한번 우리 3학년 친구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문서연. 그죠? 서연 무섭죠?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그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범접할 수 없구나,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지금 장면이죠? 이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뭐 같아요? 야, 오징어 게임 19세인데 본 사람들 뭐야? 자, 오징어 게임에 보면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그저 어떤 게임이죠? 자,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죽기 살기로 지금 게임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섭냐?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진짜 눈에 살기가 가득해. 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비면 싸움을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은 보통 죽기 살기로,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 같은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왜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죽기 살기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을 참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일들이 또 때로는 해내지기도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준서야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진짜 올 거야? 그러지 마. 여러분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죽음의 목전에 있을 때 내가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 때도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엄청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우울해가지고 막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숨이 안 쉬어. 여러분 물속에 한 1분만, 한 30초만 있어도 사람 어떤 마음이 들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물속에 30초, 10초만 있어도 숨이 안 쉬어져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속에서 그냥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갑자기 물에 빠지면 당황을 해서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익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 때는 물놀이를 잘하는데 얕은 물가에서도 익사하는 이유들이 사람이 당황하는 순간, 숨이 딱 안 쉬어지는 건 죽음이라는 공포가 패닉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가능성과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나요? 사실 목사님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순간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뭐 어떤 이런 그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렇죠. 내가 이 말씀 안 보냈구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기 전에 지금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또 다른 곳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의 첫 관문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 또 다른 세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부활이라는 내용들을 이 15장이 총 58절까지 있는데 이 58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음이라는 문제, 그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 라는 문제와 아니야, 죽음 위에도 부활이 있어라는 이 문제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 당시 때는 그렇게 심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고 고난이었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끝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새로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면, 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7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맺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그 절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목사님이 중등부 설교 마지막이죠. 물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뭐 다음 주에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오실 거예요. 오시지만 또 모르죠. 목사님이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면 내가 목사님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늘 매주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중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으로서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이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해요. 절망해요.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죽음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덤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니고 죽음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우리의 죽음 위에 펼쳐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것을 믿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아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힘세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린다고 해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멋지게 빚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마지막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미 우리는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고 세 번째 열매고, 여러분 그 열매의 한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 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뭐든지 예배를 드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미련한 짓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게 무료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이 시간들이 되게 내가 해야 되는 허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행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부모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도 충분히 인정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믿음도 없고 예배 드리는 의미도 사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졸리고 딴 생각나고 목사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가장 첫 번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그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이라는 목사님 여러분이 들으신 마지막 이야기예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목사님도. 우리가 걷는 지금 이 길이 비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이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 길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견실하며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진짜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 계실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아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들은 어디 있어? 보이는 것이 전부지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모해 보이는 이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길이 진짜 의미였구나. 이 길이 진짜 생명이었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짜 허투루 무모한 길이 아니었구나.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한 발 앞서서 걸어와 보니까 이 길이 진짜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도 이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목사님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진짜였구나. 이 시간들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를 목사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순간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백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멋진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